7절까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고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그 관심이 얼마나 깊고 지대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그대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또 고린도 교회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왠지 친밀감이 느껴집니다. 그 친밀감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를 가장 닮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 같아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사랑에 충만한 그런 장점도 있지만 분파로 말미암아 분열의 문제가 있고, 오죽하면 한국 교회가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 기독교 장로회는 그리스도교 장로회란 얘기고, 예수교 장로회 그러면 예수 장로회란 얘기고, 그래서 물론 그렇게 사이가 나쁘진 않은데 그런 것으로서 좀 이 분파의 문제들, 그런 것 때문에 이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서 대응하지 못하는, 힘을 합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고린도 교회,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개바파가 있고 또 그리스도파가 있다. 어떤 성경신학자는 그리스도파가 제일 교만한 사람들일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니들은 바울파고 개파파냐?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편을 하나 또 만드는 게 그게 더 교만한 모습일 것이다.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참 많이 안타깝지만 음행의 문제, 그런 윤리적인 문제들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어떤 신학자의 말이 떠오릅니다. 고린도 교회를 일컬어서 쓰레기 더미 위에 피어난 한 송이 장미꽃과 같다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문화가 발달된 항구 도시로서 상업이 번창하고, 그래서 문화가 발전된 것은 화려한 앞면이라고 한다면 이면, 뒷면을 보면 반드시 향락, 퇴폐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그때 배웠던 것을 잠시 소환해 낸다면 그리스 건축 양식에 대해서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코린트식 들어본 적이 있으면 고개 까딱까딱 해보시고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냥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버렸을 그런 얘기들인데,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코린트식 각각 도시를 얘기하는 건데, 도리아식은 웅장하기는 한데 아주 단순한 그냥 기둥을, 그저 두꺼운 기둥 딱 세워놓고 그렇게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경우가 도리아식으로 지은 겁니다. 그 꾸며진 것은 없는데 반면에 굉장히 웅장한, 장엄한 그런 멋이 있고, 이오니아식은 거기에 좀 이렇게 무늬를 가미하기 시작하고, 코린트식은 어쩜 그 화강암이라든가 대리석으로서 그런 모양새를 만들 수 있을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었어요. 우리 선조들이 다보탑을 만들고 석가탑을 만든 그분들이 돌의 마술사였다.
그런데 외국 나가서 그 건축물들, 석조 건축물을 보면 그것은 소꿉장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돌 가지고 꽃잎도 만들고 꽃도 만들고 꽃 이파리 하나하나까지도, 또 사람 상을 만들면 머리카락까지도 선을 다 거놓고 수염도 이렇게 선을 거놓는데 어쩜 사람이 저런 걸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석조 건축 중에서 가장 화려한 양식이 코린트식, 고린도식이란 얘기입니다. 그만큼 화려했던, 문명을 뽐냈던 그런 도시인데, 그 문화라고 하는 화려함의 이면, 뒷면을 보면 향락적인 퇴폐 문화가 반드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항구 도시니까 뱃사람들이 배 타고 나갔다가 와서 술 먹고 뭐 등등등등 아주 그런 것이 일상화되어진 고린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쓰레기 더미 위에 피어난 한 송이 꽃과 같다. 영어 단어로 코리티안이라는 말을 씁니다. 고린도 사람의 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방탕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 라는 말은 방탕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 도시는 방탕으로, 향락과 퇴폐로 물들어 있었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쓰레기 더미일지라도 꽃이 피어나면 사람들은 그 쓰레기 더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꽃을 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그렇게 윤리적으로 퇴폐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향기를 피하는 한 송이,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한 송이 꽃으로 교회가 피어날 때에 세상은 그 타락한 모습을 보기보다는 교회의 그 그리스도의 향취를 맡으면서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으로 유수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시작한 교회가 나중에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교회로 자리 잡게 됩니다. 비록 그런 문화적인 배경 위에 세워졌을지라도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울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 말씀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 성령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첫 번째, 지혜로운 건축자로 교회를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바울이든지 어떤 교회의 지도력이든지 어떤 교회의 지체든지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각각 어떻게 세울 것을 조심하면서 심사숙고하면서 최선의 정성을 다해 그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는 건축의 전문가를 얘기합니다. 그림을 그려도 전문가는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화폭으로 옮겨 놓습니다. 또 음악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악상들을 선율로 옮겨 놓습니다. 오선지에 그려놓고 그것을 우리 찬양대도 오케스트라도 다 이렇게 재현해 놓는 건데, 그림을 봐도 그렇고 또 한 곡의 그 노래를 연주를 들을 때도 정말 어쩜 그런 악상을 가지고 저런 곡을 작곡했을까? 뭐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라든가 뭐 멘델손이라든가 차이콥스키라든가 그런 음악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야, 저 악상이 머릿속에 있고 그것을 오선지로 이렇게 옮겨놓고 그것을 모든 성악가나 아니면 오케스트라가 나름대로 지휘자의 그 지도력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하면서 풀어낼 때 보면 똑같은 곡인데 맛이 다릅니다. 느낌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게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따로 그림을 그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떠오르는 그림도 없고, 글이 떠오르긴 떠올랐는데 그것을 화폭에 옮겨낼 재주가 없습니다. 말을 그리려고 했는데 고양이가 된다든가 그런 식으로, 그걸 또 고양이라고 하니까 고양이 같이 생겼을 뿐이지 그게 진짜 고양인지 뭔지 알지 못할 그림을 그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각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심사숙고하면서. 어제 오늘 정직이 수련회가 있는데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리고 또 사역도 모든 것에 있어서 다 5성급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해봅시다. 호텔이 1성급부터 5성급까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6성급 호텔이 2개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똑같은 호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3성급 호텔 가서 느끼는 거하고 4성급, 5성급이 다릅니다. 목사로서 참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며칠 전에는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집사람하고 저를 이제 모 특급 호텔 쿠폰을 줘서 식사를 하고 왔어요. 식사하면서 첫 번째 가진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나만 이런 데서 먹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 우리 장로님들 이런 데 한번 모셔서 대접하면 좋을 텐데. 제 정부에 그만큼 돈은 없죠. 이게 메뉴가 이게 얼마짜리가 궁금해서 쭉 검색을 해봤더니 돈으로 주지,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돈으로 줬으면 써버리면 잊어버렸을 텐데 그 대접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평생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 이런 곳에 대접해서 이런 곳에 모셔서 대접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 두 번째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수준의 교회가 되면 좋겠다. 어제 청지기 수련하면서 우리 교회가 1성급, 2성급, 3성급, 4성급, 5성급 호텔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1성급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2성급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1성급에 손을 드는 사람이 있으면 한 대 줘 패라고. 근데 3성급에 몇 분 손이 올라왔고 4성급에 조금 더 많이 왔고 5성급에 꽤 많이 손을 든더라고요. 착각도 오부진 착각입니다. 사실 우리가 물론 알파라든가 예담동산 하는 것, 우리 새가족팀이라든가 또 우리 모든 사역들 하는 거 보면 많이 수준 높다 하는 것은 느끼겠는데, 그런데 그 호텔에서 식사를 하면서 서비스를 하는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는지 그 정성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5성급의 예배가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5성급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사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팀은 빨간 이 자켓을 입고 하는데, 우리 주차팀 보면 여름에는 조끼에다 밀짚 모자 필요하죠. 햇빛을 가려야 되니까. 더우니까 조끼 하나 걸치는 게 편하겠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파카 입는 거 괜찮겠지만 필요하겠지만, 우리 주차팀도 좀 멋진 슈트 딱 입고, 몸매 되는 분들은 더블 슈트 입고, 그리고 또 제 친구 목사님이요, 사모님이 조금 몸매가 되는데 개척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나시에다가 하얀 장갑 끼고 라이방 끼고 차량 운전을 한 거예요. 그 사모님 보고 그 차 타는 사람들 여러 명이 있었대요. 여러분,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때에 지혜로운 건축자로, 여러분, 그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각각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하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 영광으로 주님 임재로 가득 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십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씀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 보면 목사가 그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보면 장로가 교회 주인 행세를 합니다. 어떤 교회 보면 돈 많은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합니다. 어떤 교회 보면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이, 정치인이 교회 주인 행세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되어집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소홀히 여길 때, 망각할 때에 그 교회가 방향을 잃게 되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음란의 문제도 생기고 분파의 문제도 생기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언제나 교회가 잘한 것만 아닙니다. 십자군 운동도 처음 시작은 성지 탈환이라는 목적으로 되었는데 나중에는 기독교 국가들끼리 전쟁을 하지 않나, 전쟁에 소년병들을 모집해서 노예로 팔질 않나. 십자군 전쟁의 이면을 보면 정말 추악한 죄악들로 꽉 차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 종교 재판을 빙자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마녀 사냥을 했습니까? 이미 참회했지만 계속해서 참회해야 될 교회의 죄악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건 아닌데,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잃어버리고 교황이 주인 행세를 하고 주교가 교회 주인 행세를 할 때에 그런 교회로서 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행했던 것.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이 터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고백을 우리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다지고 또 다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코스타 강사로서 많이 활약하시는 박수웅 장로님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의사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 분인데 젊은이들에게 코스타 집회를 통해서 많이 도전을 줍니다. 그분이 한 얘기 중에 인생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인생이란 B와 D 사이에 있는 것이다. B는 birth,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D는 death, 죽는 것. B와 D 사이에 있는 것이 인생인데 B와 D 사이에는 C가 있지 않습니까? 그 C가 뭐냐? 초이스, 선택하는 건데 또 다른 C가 뭐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인생이다. 아멘. 여러분, B와 D 사이에 태어나서 죽어가는, 죽음을 향해 나가는 그 인생 속에서 우리는 수시로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수시로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은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B, C, D로서 완성되어진 인생,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돼야만 합니다. 또 하나 그 교회를 세우는 재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타지 않는 공적으로서의 성령이십니다.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터 위에 지혜로운 건축자로 각각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하면서 세우는데 어떤 건축 자재를 선택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야, 금은 보석은 비싼 건데 나무나 풀이나 짚은 아주 싸구려인데, 그런데 그 말씀 보면 비싸냐 싼 것이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싸냐 비싸냐가 아니라 불에 타서 없어지느냐 아니면 불을 견디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당 이제 요 실내 디자인은 그
디자이너에게 의뢰하고 그것을 저하고 김기현 집사님하고 계속 검증하면서 그 어떤 미션을 준 게 예배당 같지 않은데 앉아있으면 예배당으로 느껴지는 그런 컨셉으로 디자인해달라. 좀 어렵습니까? 그래서 보면 저기에도 십자가가 쭉 있고요. 근데 여기 십자가만 가리면 사실 공연장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뭐 지금은 또 딴 데가 생겼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잘 안 하는데 이제 양주 시향이라든가 또 합장단이 정기 공연회도 하고 뭐 그렇다고 또 뭐 다른 데 문 닫으라고 와서 데모할 필요는 없고 이게 지역을 향해서 이게 개방하고 또 공유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컨셉입니다. 여러분 신경 엄청 쓴 겁니다. 다른 예배당 가서 이렇게 보시면 다른 예배당들은 대부분 이렇게 똑같은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인데 이런 디자인 교회는 자세히 보면 볼수록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저런 모든 건축자들이 소위 말하는 불연제입니다. 이게 불이 타도 확 타오르지 않는 그렇게 되면 불이 나도 안전한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뉴스에서 보도되는 화재 소식을 보면 큰 불 나서 큰 피해가 나는 것은 안타깝지만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그냥 연기 살짝 그을인 것 같은데 사람이 몇 사람 죽었다. 그럼 막 안타깝습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불연제를 써야 되는데 값싼 내장재를 써서 불에 확 타올라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인명피해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날의 공적이 밝히리니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지금 코로나19의 상황도 그 날입니다. 역경 속에서 환난 속에서 불을 견디면서 쇠는 더 단단해지고 그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타버리게 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겠느냐, 인플루엔자 독감처럼 변형이 계속 생기면서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와서 독감 걸리면 타미플루 주사 맞는 것처럼 약 먹는 것처럼 그냥 코로나19와 함께 가야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다음이라 할지라도 건강한 교회는 10% 정도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재정이 줄어드는 그런 현실과 맞부딪힐 것이고 보통은 20-30%가 줄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 공동체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는 세워지는 성령을 재료로 삼아서 세워지는 교회가 된다면 그 날의 공적이 오히려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더 단단한 교회가 되고 빛을 발하는 교회가 돼야만 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코로나19 때문에 움츠러들고 쫄아드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서 다져지고 있습니까? 더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더 다져지고 빛을 발하는 신앙이 예양가족들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토인비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도전이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전 앞에 일어서는 나라와 민족은 흥왕하게 되고 도전을 견뎌내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은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멸망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그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더 집중하십시다.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재료로 삼아서 우리 믿음을 쌓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서의 성령이 하시는 성전이 돼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도
다른 프로그램 물론 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행하는 프로그램이지만 그런 프로그램이나 조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 공동체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오히려 더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되는 이유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교회가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시면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됩니다. 그 다음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어떻게 하는 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까? 성령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비록 여러 가지 인간적인 허물이 있었음에도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의 성령에 대한 세 가지 권면이 나옵니다. 첫째 권면은 너희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12장 1절 말씀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지 마라. 성령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또 12장 31절에서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러분, 두 번째 권면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지 말아라. 두 번째 권면은 성령에 대해서 더욱 사모하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여러분,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우리 교회 지난 20년 성령님 사모하면서 왔고 앞으로 20년 성령님 더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런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령의 생수가 가득 채워지고 넘쳐 흘러가는 교회, 성령님 임재하신 가운데 기뻐 춤추며 찬양하는 예배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세 번째 권고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세 번째 권고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와 덕을 위해 사용하라. 여러분, 60년대 70년대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한국교회에 얼마나 풍성하게 부어주셨는지, 부흥회 가기만 하면, 새벽기도 가기만 하면 방언이 터지고 신유 역사가 일어나고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머니 손에 이끌려가지고 부흥회 가보면요, 그 당시에는 마룻바닥 아니면 천막 치고 가만히 깔고 부흥회를 했어요. 제일 신기했던 장면이 뭐냐면요, 어떤 아줌마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무릎 꿇은 채로 30cm씩 뛰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해보세요. 안 돼요. 무릎 꿇고 30cm 뛰는데 더 신기한 거는 아줌마가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는 모르겠는데 앞뒤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저는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불 끄고 쭉 하고 기도하면 어린 저는 무서웠습니다. 막 조금 전까지는 멀쩡했던 사람들이 쫙 하면서 랄랄랄랄랄랄랄랄 하면 막 무서웠는데, 그런데 그 무서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그 아줌마였어요. 그 아줌마 보고 있으면 얼마나 신기한지 무릎 꿇고 30cm 뛰면서 앞으로 갔다 뒤로 왔다 하는데 아무하고도 안 부딪혀요. 정말 눈을 감았나? 보면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신유면 신유, 방언이면 방언, 예언이면 예언, 얼마나 부어주셨는지 모릅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기도했던 유금숙 권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 30cm 뛰었던 분이 저희 아버지였어요. 근데 제가 봤던 분은 아줌마였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 흥분해서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교회의 덕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교회의 질서와 덕을 잘 따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부담을 갖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절제하라고 한 겁니다. 왜 그렇게 요란스럽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가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기도원으로 가면서 신학적인 말씀에 대한 바탕 없이 되다 보니까 정말 무질서해졌습니다. 다시 성령의 은사가 교회로 되돌아왔습니다. 그 일에 탁월한 기여를 한 그것이 셀교회 운동이고 그리고 알파코스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세 가지 권면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느냐?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어떤 은사를 통해서이든지 성령의 열매는 동일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자기 재주처럼 사용되어지는 은사는 교회를 어지럽히게 됩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바람을 나타내시는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판단하고 절제시키고 그리고 금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풍성한 성령의 은사 속에서 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을 재료로 삼아 교회를 세워나갈 때 교회는 성령 공동체가 됩니다. 예향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우리 성령님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우리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면서 사도 바울의 권고, 성령님에 대한 권고 세 가지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하지 말아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라.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성령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주신 그 성령의 권면의 말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성령님,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때에 진정 하나님 영광 위에서 주신 은사들을 사용할 때에 성령의 열매가 더 풍성히 맺혀지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속에 가득 차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하나님 우리 통해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세워진 우리 교회가 성령 공동체로서의 교회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간 우리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그 권면의 말씀들 붙잡습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은사를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할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전입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